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도 꽤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또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보잘것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하는 자의 입을 주관하시고 듣는 자의 귀도 주관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또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사단과 또 마귀의 그 전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옳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찬송함으로 또 잘 지킴으로 영적 전투의 승리자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필승 전략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필승 그러면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필승이란 뭐냐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을 7가지의 전략을 주셨어요. 그 7가지 전략을 분명히 잘 기억하고 붙들고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7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영적 전쟁의 전투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전략이에요. 분명히 내가 누구와 싸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싸움과 바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남자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자들은요, 20대 초반이 되면 대부분 군대라는 데를 가요. 안 가는 사람도 종종 아주 소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죠. 저도 갔다 왔으니까. 여기도 갔다 온 분이 계세요. 그죠? 네. 가면 여러 가지를 배워요. 뭘 배우냐면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무기를 다루기도 하고 또 적진을 탐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술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매우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방 갔다 온 사람들 따끈따끈한 얘기를 잘 할 텐데 피하식별이라는 게 있어요. 피하식별이 뭐냐면 상대와 나를 식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 적인지를 식별하는 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복은 어떻게 생겼고 우리나라 군복은 어떻고 적군의 군복은 어떻고 적군의 소총소리는 어떻고 우리의 소총소리는 어떻고 전국에 적군의 비행기가 나타났을 때 그 소리 비행기의 움직이는 소리는 어떻고 헬리콥터 그 돌아가는 헬리콥터의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그렇죠. 역시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적군 거와 우리 게 달라요, 여러분. 예, 뭐 군대와 관련돼서 뭐 무슨 군대 얘기야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구분이 됩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아직도 구분이 돼요. 이상하게도 종류 그때 헬리콥터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그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아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96년에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릉, 강원도 쪽으로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잠수함이 좌초되는 바람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강원도 산에 숨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무장공비를 포벌하는 그 무장공비를 찾아내는 작전을 49일, 그러니까 49일 동안, 즉 거의 50일 동안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돼서 그 무장공비를 찾아내서 했던 그런 작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보도 중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밤에 야간에 있잖아요. 밤에 야간에 서로 이 상대방이 무장공비인 줄 알고 서로 총을 쏴가지고 우리 군 장교와 사병이 죽고 다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낮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송이버섯을 캐고 있다가 무장공비인 줄 알고 군의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피하 식별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다퉈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의, 영적 전투의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패배하면 자기도 좌절하고 자기도 실망하는 거예요. 현실의 전투에서도 피하 식별은 매우 중요한 지식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의 피하 식별은 정말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 거예요. 현실적인 전투에서 피하 식별이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면 영적인 전투에서의 피하식별은 여러분 영생이 걸린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안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적하던 블레셋 사람들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20절의 기록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자기들끼리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칼을 휘두르면서 서로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피하식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투와 전쟁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에 그 전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하려고 해도 도무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떤 대상을 놓고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영적 전투를 한다, 누군가 전적 전쟁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적일까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이 유익한 것들을 다 이렇게 속여서 가지려고 하는 그 사기꾼들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어떤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뭔가 질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적일까요? 다 그럴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계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려서 좋은 밭에 나쁜 식물들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원수 마귀인데 그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귀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귀에게 나왔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속이려고 하고 혹은 누군가로부터 속는다 하면 그 속이는 주체가 악마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렇게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으로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무슨 뿔 달렸다는 그런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건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역할을 해요. 말씀을 빼앗는 역사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고 듣지 않게 하고 흘려버리게 하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안에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해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어떻게? 미운 마음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9절에는요. 제가 여기 쓰지 못했는데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마귀는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즉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오해하려고 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나쁜 점들만 자꾸 들추려고 하면 그 마음은 지금 밝은 빛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했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았을 뿐이에요. 마귀가 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속았을 뿐이에요. 왜죠? 마귀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어떻게 속여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황당한 거짓말이 처음 들으면 황당하지만 그걸 진짜처럼 5번만 말하면 진짜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인데도 계속 진짜처럼 얘기하면 진짜가 돼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놀라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게 되는 건 마귀에게 속하고 또 사탄에게 속아서 그 사탄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게 된다.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거한다라는 건 마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나쁜 점들을 계속 들춰내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한테 나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들춰내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넘어지게 하는데 심지어는 완전히 온전한 의인에게도 고발하고 고소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은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정을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면 막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너한테 왜 그러겠어? 너 전에 걔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것 때문에 제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너 다시는 제 얼굴 못 봐. 쟤랑 상종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탄이가 얘기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한테. 어떻게든 우리를 이간질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약점을 잡아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런 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나쁜 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다? 지금 내 앞에서 미운 짓 하는, 지금 내 앞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지금 내 앞에서 뭔가 나한테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그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그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그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미혹하게 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 하라? 악마를 물리쳐라. 여기 말하는 악마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악마는 달아난다. 8절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나와 하나님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이간질한 것뿐만 아니라 사탄은 욥도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사람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악한 자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나쁜 인간과 다투려고 어떤 방법으로 그 악한 인간, 그 나쁜 인간을 내가 복수할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를 악하게 끌고 가는 사탄 마귀라는 거. 그를 거짓말하게 하는 사탄과 마귀라는 거. 그를 욕심내게 하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그 욕심장이 사기꾼, 그 못된 인간 절대로 우리의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을 대적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음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은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피하 식별을 하는 거예요. 예? 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거. 두 번째 필승 전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도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으면 상대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가 있음을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무엇을 받느냐? 마음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어야 마음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뭐 힐링 캠프도 가고 뭐 힐링 뭣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존재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짓은 뭐 우리한테 나쁜 일을 막 일으키거나 뭐 우리한테 뭐 안 좋은 일을 자꾸 일으키려고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만한 일이라면 좋은 것도 갖다 줘요. 사탄은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이라면 돈도 갖다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개선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사탄이. 왜? 이 땅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왜 그렇게 하느냐? 사탄의 그 마지막 운명을 알면 왜 그래야 하는지 눈에 보여요. 사탄의 마지막 운명이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응? 계시록도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의 연못으로 던져진다는, 그게 마귀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괴롭힌다기보다도 인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해서 결국은 죄 용서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가 떨어질 지옥에 인간이 함께 간다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 무엇이든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급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천사 중 하나였어요. 천사 중 하나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죄짓게 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기가 삼켜서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태어나기를 지옥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영생에 합당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다만 죄로 인해서 죄를 씻지 않으면 영생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도 죄짓게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죄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게 하다가 결국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그 죄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식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의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그대로 말 그대로 들어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인물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스카리오테 유다. 왜? 그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후회했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요?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했어요. 어떻게? 내가 내 몸으로 주님을 팔았으니 내가 나를 잘라. 내가 나를 죽여. 그래서 목을 매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자살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자살만이 죄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서 내 손 이거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잘라야지. 그 정도로 죄는 심각하지만 자기가 그 죄를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팔 자를 필요 없어요. 다리 자를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 소매치기 했으니까 팔 잘라. 어디 못된 데 갔으니까 다리 잘라. 죄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지만, 예? 죄는 그 정도로 무서워서 그거 그렇지 않으면 영생에 못 들어갈 정도지만, 그러나 그래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아니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게 바로 자기 손 자르고 발이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목을 매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죄와 내면의 상처들을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계속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짓게 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며 자포자기하고 막 살고 하고 그냥 이대로 살래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이 그때 비로소 치료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슨 치료법이 있고 뭐 어떤 캠프에 가고 이런 것들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강연을 많이 듣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요.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듣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잠깐 시원해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치유를 허락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아멘.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이름을 붙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0중 8구 대부분 세상 걸 따라가는 거야. 세상 방법을 취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붙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38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 구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구름 가운데 불빛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다고 어떤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뭐 어떤 특정한 특정한 재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뭘 보고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영적인 무슨 능력, 기적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 없어도 돼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 과시할 만한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2가지 먼저 내 대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걸림돌이 되는 그 죄와 허물과 또 사람을 미워했거나 정죄했거나 판단했거나 오해했거나 하는 그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과 여건 보지 말고 무조건 용납하고 또 무조건 긍정해야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해야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수시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삶이 쌓여지면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극복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또 부러워지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껏 지었던 죄도 회개하며 범죄하고자 하는 욕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범죄와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성령님께서 기름 발라 고쳐주시고 치유되고 치료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진정한 풍성함과 자유와 그리고 축복 그리고 놀라운 형통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